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4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체 본문 중에서 이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마가 요한은 계속적으로 제자들, 참 제자가 누구냐, 진정한 제자가 누구냐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말하고 있는 참 제자가 누구냐? 세상이 말하는 부러워하는 주류들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들, 가난한 과부가 참 제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정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무력한 사람들입니다. 이 마가의 이 서사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면 어린아이처럼 무력하거나 소경처럼 영적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거나 이 과부처럼 가련하다 할지라도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38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의 특징인데요. 이 마태는요, 이 공간 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와 공간 복음인 마태는 이 경문띠와 함께 긴 옷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문이 뭐냐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것이 경문입니다. 이제 율법의 조항이나 이 말씀을요 새긴 이것을 넣는 상자입니다. 상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머리에다가 이것을 매거든요. 이마나 또는 이 손목에 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이 경문을 보이는 것은요, 일종의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뽐내고 보이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받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이 경문을 이렇게 이마에 매거나 손목에 매고 다닌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도 언급하시거든요. 당시 집에서 부모를 공경했다면 당시 문화는 밖에서는 랍비들을 이렇게 공경하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그들의 하루 일과, 서기관들의 하루 일과는 시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문안 맞는 것을 즐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이런 행태를 본받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회당에서 이 상석을 고집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또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VIP, VVIP 의전을 받기를 원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는데요. 당시 스스로 만든 이 경건으로 사람들에게 뽐내기를 원했던 이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이 교리의 기초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성경 박사들이고요, 성경 연구하는 교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의 이 시스템을 유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없으면요, 이 성전 시스템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요, 40절을 언급하십니다. 4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이 서기관들이 단순하게 이 대접받기를 즐겨한 것만이 아니라 보니까 심각한 외식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길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뽐낼 뿐만 아니라 속으로는요, 밖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탐욕,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물질적인 이 만족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 사이의 이 비주류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 고아나 가부들인데, 이 가부, 가난한 가부의 가산을 전부 빼앗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경의 박사들이고 말씀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인 서기관들의 겉과 속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서기관들이 받을 심판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으신데요. 이렇게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외식을 질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마주대에 앉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41절에 있는 것처럼 헌금함입니다. 41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모세오경의 전반적인 법을 다루고 있는 랍비들의 책 중에 하나인 미시나에 보면요, 이 성전에는 13가지 헌금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헌금함 중에는요, 헌금의 제목이 붙어져 있는 헌금함도 있었는데, 이 헌금함을 보면요, 부자들이 이제 헌금함을 내는 것, 가난한 자들이 헌금함을 내는 것을 다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 헌금함들의 어떤 용도, 헌금함을 만든 재료가 이 노쇠인 경우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헌금을 넣을 때 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부자들은 이 옷 매무새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긴 옷을 가지고 이렇게 헌금함에 헌금을 낼 때 엄청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많은 헌금을 내는 소리, 그리고 그들의 옷 매무새를 봤을 때 저 사람이 부자다, 이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헌금을 많이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 소리와 이 행색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때 가난한 가부가 나오거든요. 42절입니다.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얻는지라. 이 부자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자도요, 그 행색으로 그 사람이 부유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노쇠로 만든 헌금함이지 않습니까? 동전을 작게 넣으니까 소리가 작게 나니까 저 사람이 가난하구나 알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가부가 넣었던 헌금이 2렙돈이거든요. 2렙돈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품삯인데 거기에 64분의 1이 이 고드란트입니다. 근데 고드란트의 절반이 뭐냐? 렙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뭐냐? 렙돈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좀 잘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9,860원입니다.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78,800원이 하루 품삯입니다. 한 시간에 8고드란트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한 시간에 1고드란트를
시간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한 고들한테는요 1232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랩돈은요 얼마냐? 1232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했을 때 1232원이라는 것은요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가부가 드린 이 작은 액수 두 랩돈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요. 우리 43절 4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난한 가부가 앞선 부자들 모두를 또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헌금했다. 이렇게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액수의 많고 적음이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모두는 이제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넣었지만 이 가부는요 자신의 소유의 전부를 넣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거든요. 그리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가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전적인 헌신이 있기가 요원합니다. 오히려 인생이 무너지거나 깨트려지거나 내 인생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오히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절감하는 사람들이요. 주님께 오히려 전부를 드릴 수 있는데 이 마가는 참 제자가 누구냐? 주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참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전부는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 헌금을 낼 때 11조 이번에 내면 관리비 낼 돈이 없는데 여기 힘겨워하면서도 믿음으로 이 11조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또 이 까마귀를 주십니다. 물론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내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산재물이죠.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친구분, 존경하는 친구분 이야기하시면서 선교단체에서 헌신하고 계신 분 이야기하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 제가 이전에 전도사 졸업하고 도사 될 때 우리 강도사가 소위 금갑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저기서 스카웃을 합니다. 강도사. 근데 제가 이제 좀 좋은 교회에 있었는데요. 강도사로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때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제가 간사로 헌신을 했는데요. 간사로 헌신하게 되면서 이 교회를 작은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간사가 이제 어저께 말씀하신 간사도 그렇지만 선교단체 간사들 대부분이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후원금으로 100% 이제 충당을 하게 되는데 100% 후원금을 이제 충당 받는다 할지라도 100% 이상이 되면 뭐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풀링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후원을 200% 받는다 할지라도 사례 기준이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책정된 기준에 200%를 받았다. 그러면 100%만 남기고 100%는 풀링 시스템이라 해서 이제 전체 본부에 넣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간사들은요 후원금이 100% 기준에 있어서 20% 30%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는 건데 저는 그래도 은혜로 한 100%는 항상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링 시스템에 넣고 했었는데 그 100%가 많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받고 한 달을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저 간사를 한다고 하면 저 자원봉사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액수가 적었는데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때때로 이제 목사님께서 수요 기도에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하루는 사례 탈 때가 다 되었는데 교회가 2시간 대중교통으로 2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수요 기도에 이제 인도로 갔는데 그날 다 마침 돌아갈 차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런 설교가 딱 저한테 이제 주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일어서서는요, 제가 차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넣었어요. 그날 전부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인간적인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속에 2시간을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차비 넣으면 도대체 내가 얼마나 걸어야 집에 도착하지? 이 생각이 먼저 앞섰고요. 또 하나는 그날 저녁을 먹지 않았거든요. 배도 고픈데 어떻게 걸어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대신 하나님께 드리자. 얼마 되지 않는 차비 전부를 드렸거든요. 그때 뭐 제가 카드를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걸로 딱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본당을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속으로 이제 걱정을 했어요. 오늘 내가 설교를 좀 이상하게 했나? 야단치시려고 하나? 그런데 이제 갔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김 강도사 주일날 강도사 못 만나가지고, 김 강도사 못 만나가지고 내가 미처 전해주지 못했는데 이번 주간이 스승의 주간이라서 여성계에서 교육자들에게 요거 하나씩 줬다 이러면서 이제 봉투를 주는 겁니다. 거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받고 나오면서 열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낸 차비, 전부라고 생각했던 차비, 얼마 되지 않는 차비에 30배 이상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밥을 먹고요, 사 먹고 따뜻하게 편안하게 집에 차 타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두렙돈 바친 과부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짜투리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노른자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를 원하세요. 내가 할 거 떼어놓고요, 하나님 이겁니다 바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봉사도 그렇습니다. 봉사도,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또 내가 하는 거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기히 보지 않으십니다. 이 두렙돈 바친 과부의 모습은 전부를 드리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이 과부처럼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도로 예수님 따라간다면요,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삶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 들었다, 이렇게 쇠약한데 어떻게 주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중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 어린아이, 또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가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누구든지 예수님 따를 수 있다, 누구든지 전부를 드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순간이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주님 온전히 따르는, 전부 되신 주님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시면요, 로마서 12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을 삼가고 모든 소유를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러한 신앙 고백,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통회하는 마음 주시고 회개의 마음 주시고, 내가 추구하는 자녀와 배우자와 돈을, 명예와 지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전부 되신 주님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아침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서기관들을 상가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은 이 가련한 가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이 안다고 많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졌다고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지만,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가부의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를 십자가에 주신 주님처럼 하나님, 오늘도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주님 주신 것 중에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합니다. 이런 진짜 헌신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참 제자의 삶이 온전히 연그러지고 또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삶 가운데 주님 닮은 전부 드리는 이 제자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가운데 이 가난한 가부처럼 고통받고 있는 분들, 하나님, 주님이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십시오. 3월에 사역들이 있는데요, 제자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락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고난주간 저녁 부흥회가 있습니다. 가정예배 세미나와 교사 부흥회도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카페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이 사역 가운데, 모든 교회의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더사랑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 마음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오셔서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고 만날 때마다 감동이 있고 하는 사역마다 열매가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리더들, 운영위원들, 순장들, 중지자들, 그런 목회자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참 제자로서 전부를 드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예수가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다음 세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또 리모델링 가운데도 안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간구와 부르짖음과 탄식과 신음에도 예외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